오늘 설교 제목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러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야말로 메시아를 이제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죠. 보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제 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우상들을 보면 있는 데서 있는 거를 만들고, 그것도 뭐 대단한 거죠. 또 없는 거는 없는 거죠. 없는데 자꾸만 달라고 하면 그건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구세주거든요. 메시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하나님과 자꾸만 동등한 그런 위치에다 갖다 놓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여 주시고, 너무 과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 또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가르쳐주고 뭐 이런 부분들,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출생을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마리아는 이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뭘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야지 돼요. 이 아이가 자꾸만 자라면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그 랍비들을,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성전에 가서 만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으쓱거릴 수도 있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자꾸만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자네들도 나처럼 이렇게 능력자가 되라. 우리는 능력자가 되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리아의 수준을 우리 하나님이 알죠. 그래서 기다려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인데 성경에 이렇게 처음에 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지만은 이분이 신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너무 신격화하는 거는,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네들 내 말만 들어야 돼, 나만 선교하지 돼, 그런 접근법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우리가 이제 지성을 드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가지고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그냥 절을 하고 읊조리 가면서 이렇게 그 잘 보이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쪽의 접근법이 아니고요. 보면 이번에 이제 시험을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은 빨리 실력을 길러가지고 합격을 해야지 돼요. 그게 하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얼마 안 남겨놓고 갑자기 이제 신앙 타령하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저를 대접하면 됩니까? 이러면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참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보면요, 실제적인 겁니다. 이것도 사실 연세 드신 권사님 정도 돼야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뭐 상대방을 다 제압해 버려야지만 내가 뭐 우뚝 쓰고, 절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네가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뭐 괜히 괜히 이렇게 보면 아는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저런 소리 하게 되면 또 싸움 일어나겠구만, 또 머리 좀 빠지게 생겼구만. 과거에 뭐 주로 싸우는 거 보면은 머리를 잡거든요. 이거 벌써 이게 보면 요즘 또 그 잡았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삶의 경륜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 마리아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누가 부모님을 걱정을 합니까? 아까 부모님을 걱정을 해요. 보면요, 아니 이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뭘 걱정을 해요? 걱정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은 주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이게 인생이 다 한 번밖에 없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생을 팍팍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너무 보복하지 말고 이렇게 은혜로 살아. 어차피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가끔 이게 장례식 치를 때요, 그 위로 받을 사람이 위로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분은 벌써 천국에 합격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팔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겨버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면 내일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본래 막 돌을 닦고 그래서 너희들 좀 나 봤지? 나도 처음에는 별로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 근데 자꾸만 이렇게 돌 닦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세주가 됐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돌을 한번 닦아봐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야. 처음부터 구세주야.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막 그냥 뭐 돌을 닦고 애쓰고 힘써서 육신의 부모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잘해주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신인 동쪽으로 가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죠.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지 돼. 그분만이. 다른 부모님이 십자가를 진다든지 다른 선생님이 돌을 닦아가지고 십자가를 진다든지 그러면 효염이 없어.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져야지 돼.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가 되는 거야. 목적이 뭐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 어째 그것도 유대 그 족속에서 구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족보의 족보, 그 유다족 속에서 다윗의 후손, 유다족 속에서 그것도 베들레헴으로 와야지 돼. 어떤 분들 보면 지 멋대로다가 그 뭐 민족주의자들이 말이야. 기독교는 민족주의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메시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아르레 전혀 어렵질 않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상당히 안심을 주는 메시지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뭐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앞서가는 분들도 있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돼. 여기에 감사 영광을 드리는 거야. 황송스러운 거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겠네요. 그럼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세요. 이런 조금 좀 궁금하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건 별로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자꾸만 도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거,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보면 우리가 어디서 도 닦으러 산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뭐 세상을 제패해야지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거저로 주신 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토피아지. 우리가 뭐 땀 흘리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이 마지막이구나 이게.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날마다 계산하는 거야.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 뭐 옷부터 가리고, 옷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옷부터 가리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셨으니까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근데 우리가 이게 여름날 되면요, 다 이렇게 더우니까 막 애들도 그냥 막 물로 뛰어들어가고 울지 않습니까? 애단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요, 우리는 자꾸만 가리잖아요. 물질로 가리고, 권력으로 가리고, 뭘 가리고, 자꾸만 가리잖아요. 보면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못 건들고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보면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자꾸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응석 부리고 자꾸만 굴면 하나님은 그래 너 이제 나하고만 계속 같이 있자, 또 이러질 않았어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돼. 지금 당장 시험 볼 아이가 계속 그냥 그 하나님만 자꾸만 쳐다보고 시험을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문제 1번에 2번, 2번에 3번 답을 봐야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답 정리가 뭐냐면, 자꾸 어떤 친구는 틀린 답만 늘 기억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4개 사는 걸로면 하나만 정답이지고 3개나 4개는 오답에 틀린 답이야. 틀린 답만 늘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온갖 부정적인 거, 그 성령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로 잡혀 있는 사람은 이걸 누가복음 1장 못 넘어가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하고 하나님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못 넘어가. 성경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기서 맥혀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야. 창조하기 전에 벌써 문제 일으킬 걸 알아요, 그분이. 이게 바로 구속 언약이야. 이걸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자꾸만 교리적인 거, 교리를,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또 그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칼빈 선생님이나 루터라든가 이런 훌륭한 분들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로다가 이거를 다른 것도 하기 바쁜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쉽지 않아 보면은요, 이게요. 그런데 안 어려운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게 되고, 툭하면 무슨 그냥 지통계시 받았다 그러고, 우리는 성경 66권만을 믿고 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개혁교회는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11시 예배 드린 다음에 이런 이제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성경 공부를 하죠.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무장을 해야지 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말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미리 우리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해놔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 보통 일반 부모님들도 보면은요, 이게 뭐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건지, 뭐 누굴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까지 그저 자녀밖에 모르고 자녀의 모든 그런 거를 이제 그 부모님들은 그냥 뭐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보면은요 이렇게 한동안 저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요즘 그것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 외국에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그래도 떳떳이 살 줄 알고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하더라도 그냥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그냥 외국 유학 보내고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자기는 그냥 뭐 여기서 뭐 먹는 것도 현찮죠. 보면은 이제 아이는 이제 그 어머니가 데리고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또 외국 생활이 쉽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데 가서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보면은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은 자랑스럽게 방송에 나와서도 이렇게 그 혼자 이렇게 생활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런 뭐 전혀 이렇게 고상스러운 생각을 안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그 일을 또 열심히 하면서 돈을 보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의 전부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면 그 어머니는 또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학력이 있어도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이번에 1,300만 명 정도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만 수능 이제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꿈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대학도 도전하고 막 이렇게 하죠. 보면은 그런데 이 대학을 나와도 이게 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 어떠자는 얘기입니까? 또 이게 일찍 또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적재 현상이 나게 되고 자영업이 많아지는데 이게 놀아먹기가 돼버리니까 이게 수익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인공지능까지도 등장을 해가지고 없어질 직업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누구한테 이제 상담하러 가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네. 이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인공지능 우리가 믿을 수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떤 인공지능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세뇌시켜 버리면요, 그 완전히 그런 사람들 맞아 거짓 뉴스에 완전히 잡혀 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게 행위 언약이야. 하나님과 최초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사탄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야단치기보다는 미리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야.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야. 여러분들 주님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거를 우리는 알죠.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전도고 선교야. 이건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돌아가시지도 않으시고 길도 모르시질 않아요. 그분은 모르는 길이 없이 다 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몰라. 맨날 돈 왔다 끄라 그러고 네 일만 네가 독하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만 자꾸만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 일반운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선교 명령하고 선교 명령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소개시켜주고,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 66권만을 믿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사상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이게 개혁교회예요. 성경 그냥 그대로를 믿고 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야. 다른 이름은 없어. 우리가 다 어떻게 다 합니까? 목사님이라고 다 합니까? 그러나 전체 이제 흐름을 알죠. 보면은 뭐 구속언약에 대해서도 알고 신학대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보면요, 또 행위언약에 대해서도 알고 또 은혜언약에 대해서 이 노아 홍수 사건도 은혜 하나님과의 그 행위언약이 깨져버리니까 깨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어디 부모님이 자녀하고 무슨 이렇게 계산할 때 손해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조카하고 뭐 계산할 때도 조카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저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은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근데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기도 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 보면은 그냥 남의 거를 뺐다시피 막 그래서 그거로다가 참편이 된 사람이 그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용사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야곱이 뭐예요? 남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런 약탈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볼 때 별로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을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어. 이제 너는 약탈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라고 애를 도려. 야곱이 복 받으려고 그냥 자기 그 삼촌네 집에도 가고 이랬지만 거기서 애를 도려. 물론 거기서 많은 자수성가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전혀 생각도 안 한 거죠. 그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서 전혀 자기 관계가 없는 바로 왕을 기도해주고 거기서 야곱이 편한 생활을 하면서 이 물질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지 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시대적인 것도 잘 만나야지 되고 이런 것들 잘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뭘 해가지고 본인이 뭐 애굽에 가가지고 뭐 총리 자기 아드님이 뭐 총리 대신이 되고 뭐 거기 가가지고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바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바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고생스러운 데 가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도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거야.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보면 저는 늘 생각이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늘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 능력자입니다. 박수 쳐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우리가 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참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머리 쓰다머주고 이렇게 돼야지. 믿는 사람이 엘에 도리어도 좀 그런 거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덜질 때 야, 죄 없는 친구들이 돌 던져라. 그 사람을 뭐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작 일할 거를 못 한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세요.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나보다 먼저 더 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